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선포로 우리 말씀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하면 한번 따라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이 부활을 믿는 종교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부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좋은 가르침이나 도덕적인 삶,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로 인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죠. 오늘 본문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금요일, 그죠?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말하는 그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오늘 주일이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사둔 향품을 가지고 아침 일찍 그렇게 예수를 두었던 그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직접 보았던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하게 이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가 무덤으로 옮겨지는 것 또한 직접 본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 지금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들은 이 여인들은 부활의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수의 무덤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 여인은 보았거든요. 예수를 무덤에 두고 아주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았던 것을 보았기에 이들은 무덤으로 가는 도중에 이런 고민을 하죠.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은 아주 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 돌을 옮길 만한 사람들과 함께 가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 예수를 따르던 그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 예수님을 찾아간다라는 것은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십자가는 단순한 형벌의 사형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고 십자가는 반역자나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아주 저주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바로 큰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라는 그 낙인이 찍히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제자들과 따르던 이들은 모두 도망하였습니다. 베드로조차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고 제자들은 흩어져 지금 어디엔가 숨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나도 잡힐 수가 있다라는 그 두려움에 그들은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여인들이 예수의 장례를 위하여 그 무덤으로 찾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방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을 내걸어야 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 또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임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평안한 시대이지만 이 거짓 평안에 우리가 속아 잠들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걸고 따라야 하는 일이면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한데 이 여인들은 또 왜 굳이 이미 죽은 자를 위하여 무덤으로 갔을까요?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향품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왜 이런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이들을 무덤으로 이끈 것은 그들이 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한 것은 바로 예수를 향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사랑해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해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예수를 향한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무덤에 가더라도 돌을 옮길 수 없기에 그 형편과 그 현실적인 상황을 알매도 예수를 향한 사랑이 이 여인들을 일단 무덤으로 이끌었습니다. 믿음은 때때로 아주 무모해 보이기도 하죠. 믿음은 때때로 아주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해 보길 원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맞아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은 항상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들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4절 보면요. 눈을 들어본 주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은 바닥이었지만 고대 근동에서의 무덤은 저기 돌산 위에 있었습니다.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길에 그렇게 오르막을 오르다 하늘을 바라보니 그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여인들은 보게 되었죠. 왜 돌이 굴러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나오시려면 돌이 틔워져야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나오시기 위하여 큰 돌이 굴려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돌이 여전히 막혀 있어도 나올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그 돌이 굴려져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그 믿음에 따라오고 있는 그 여인들을 위하여 그 큰 돌을 하나님이 굴리셨습니다. 이로 인해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염려하였던 그 걱정을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해결하셨다라는 그 큰 감격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간혹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앞서서 가셨고 우리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선행적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나에게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은, 이 진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도 여전합니다. 여러분, 여인들을 위해 큰 돌을 옮겨 놓으셨듯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은 큰 일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거죠. 돌이 옮겨진 것을 본 여인들은 이제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다 하라 하는지라 라고 말해요. 이 여인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찾아온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은요, 사실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한 것에 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죠. 그렇게 제자들은 도망하였고 그들은 두려워 숨어있죠.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온전히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두려워하여 아무에게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말해요. 여인들은 무덤이 열린 것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시신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한 청년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인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몹시 놀라고 떨며 도망하고 두려워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토록 사랑한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는커녕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기는커녕 이 여인은 두려워하고 오히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마가복음은 전합니다.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을까요?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이 여인들은 현실적인 두려움이 컸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가지고 갔다라고 그렇게 누명을 씌웠죠. 그렇게 모함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잡기 위하여 그렇게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기도 했죠. 이 여인들은 이런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어쩌면 말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에 갇혀 있죠. 마가복음은요,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달리 이 부활의 소식을 이렇게 두려움과 놀람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는 제자들과 여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담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기보다는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부활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묶여있는 모습입니다. 무덤을 향해 가면서도 그들의 마음에는 누가 돌을 옮겨줄까? 어떻게 돌을 옮길까라는 현실적인 고충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첫 소식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였기에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맡기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이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에게, 이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계시죠.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 숨어있던 자리로, 두려워 숨어있던 그 자리로 부활하신 예수가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두려워하던 제자들과 여인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완전히 그들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두려움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벽 앞에 멈춰있던 이들이 이제 그 벽을 넘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소망이 아니라 장례를 치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갔던 그 여인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는 나중에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말 앞에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자들로 변화되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어떤 결심도 아니라 어떤 환경의 변화로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그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완전해야지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 우리도 동일하게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듯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따르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부활하시는 예수를 만날 때 삶이 변화됩니다.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묶여있던 삶은 사명의 삶으로 바뀌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2000년 전의 한 시대의 사건이 아니라 부활의 사건은 지금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기에 우리는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현실이 되는 그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그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나 나를 변화시켜 달라라는 그 평생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고 연약하고 현실에 막혀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흔들리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의 상황이 더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활을 기대하며 부활을 기억하며 담대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주님을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찬송하겠습니다.